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기도가 하늘에 닿고 있는가? 설교는 하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실제를 확신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제 삶에서는 그 동행의 증거를 찾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어느 겨울밤 한 자매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와 함께 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질문은 단지 그 자매님만의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제 질문이기도 했고 어쩌면 여러분의 질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자매님의 이름은 김순희 권사님, 당시 64세였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며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매주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새벽 기도도 꾸준히 나오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암 진단을 받은 순간 30년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난 걸까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2000년 전 일이 지금 제 병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권사님의 질문이 제 질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구절을 수백 번 읽었지만 그날 밤에는 달랐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에스케노센 엔 헤민입니다. 직역하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뜻입니다. 잠깐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우리가 느끼고 못 느끼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속으로, 우리의 고통 속으로,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권사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이 권사님과 동행하신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도 7가지나 됩니다. 오늘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그날부터 14개월 동안 저는 권사님과 함께 이 7가지 증거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기암이었던 권사님은 지금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7가지 확실한 증거를 나누겠습니다. 이 증거들은 권사님의 삶을 바꾸었고 제 삶을 바꾸었고 지금 여러분의 삶도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너무 높고 거룩하시고 나는 너무 낮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고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쓰인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기도해도 내 말이 하늘에 닿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 언어를 이해하실까요? 제 서투른 기도를 들으실까요? 이런 의문이 드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은 이 복음서를 로고스, 즉 말씀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적 원리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사상에서 다바르, 즉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실제를 창조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은 이 두 개념을 결합하여 예수님이 바로 그 로고스,
즉 하나님의 창조적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인격으로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고대의 종교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대화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완벽한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서툰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펼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제 언어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김순희 권사님이 병실에서 처음 이 진리를 붙잡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평생 성경을 읽었지만 그것은 의무였습니다. 읽어야 하니까 읽었고 신앙인이니까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권사님께 요한복음 1장을 다시 읽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권사님, 이번에는 이 말씀이 권사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읽어보세요. 권사님은 읽기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14절에 이르렀을 때 권사님은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목사님, 우리 가운데 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 병실도 우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권사님은 그 순간 깨달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상황 속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그 후 권사님은 매일 아침 요한복음 1장을 읽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통증이 있었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주째 되던 날 권사님이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아침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이 제 병실에 계신 것 같았어요. 느낌이 아니라 확신이었어요. 말씀이 제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권사님의 암 수치가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놀라워했지만 권사님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신의 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의 암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9개월 후 암 덩어리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14개월 후 의사는 기적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 언어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제 삶 속으로 들어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제가 읽는 성경 말씀이 살아서 제 마음에 역사하게 하시고 제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고 있음을 확신하게 하소서. 주님은 저를 이해하시고 제 언어를 들으시며 제 마음을 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서툰 기도를 완벽하게 이해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가장 외로운 순간은 아무도 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해라고 느낄 때입니다. 사람들은 위로하지만 그 위로가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고통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인데 나 같은 연약한 인간의 고통을 정말 이해하실까? 특히 질병, 실패, 상실, 배신의 아픔 속에서 이런 의문이 더 커집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예언이 예수님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히브리어로 이쉬마코보트, 즉 고통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고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배고픔, 피곤함, 배신, 조롱, 고독, 육체적 고통,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기 위해 직접 그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이론적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십니다. 여러분이 배신당했을 때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외로울 때 예수님도 제자들이 모두 도망간 겟세마네 동산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육체적 고통 중에 있을 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여러분의 고통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영숙 집사님, 당시 58세의 이야기입니다. 박 집사님은 30년 결혼 생활 끝에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30년 동안 좋은 아내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은 제 고통을 아십니까? 박 집사님은 교회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성경도 읽지 않았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 집사님의 딸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엄마가 자살 시도를 했어요. 다행히 발견해서 살렸지만 엄마는 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저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박 집사님은 병상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박 집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30분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집사님, 예수님도 배신당하셨습니다. 3년 동안 함께한 제자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버림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집사님의 고통을 압니다.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압니다. 박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요? 예수님이 정말 제 고통을 아세요? 예, 집사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겁니다.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날부터 박 집사님은 매일 이사야 53장을 읽으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고통을 아신다는 확신이 깊어졌습니다. 3주째 되던 날, 박 집사님은 처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신도 배신당하셨으니 제 마음을 아시죠? 제가 지금 어떤지 아시죠? 한 달 후, 박 집사님은 교회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박 집사님은 이혼 상처를 치유받는 소그룹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박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제 가장 깊은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도 같은 고통을 경험하셨기에 저를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것이 저를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고난받으신 예수님, 제 고통을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멸시받고 버림받고 상처받으셨기에 제 아픔을 완벽하게 이해하십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속에서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제 상처를 만지시고 제 눈물을 닦아주시며 제 마음을 치유하소서. 주님이 친히 경험하신 고통으로 저를 위로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통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경험으로 아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증거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증거는 더욱 놀랍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일시적 방문자로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잠깐 오셨다가 기도가 끝나면 떠나시는 분. 예배 드릴 때는 계시다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멀리 계시는 분. 특히 우리가 죄를 짓거나 실수할 때는 완전히 떠나셨다고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내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아. 이런 두려움, 혹시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거하시메라는 단어, 헬라어로 에스케노센입니다. 이 단어는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고 머물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성막, 즉 장막 안에 거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그 성막이 되셨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머무신다는 것입니다. 잠깐 방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장막을 치셨다는 것은 정착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떠날 계획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태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헬라어로 파사스타스 헤메라스, 즉 모든 날들에입니다. 좋은 날에만이 아니라 나쁜 날에도, 믿음이 강할 때만이 아니라 약할 때도, 죄를 짓지 않을 때만이 아니라 실수할 때도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루 중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계시네요. 일터에 갈 때, 주님, 이 일터에도 저와 함께 가시네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 이 상황에도 저와 함께 계시네요. 실수했을 때, 주님, 제가 실수했지만 여전히 저와 함께 계시네요. 잠들 때, 주님, 내일 아침에도 저와 함께 계실 거죠? 이 의식적인 인식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철수 집사님, 당시 67세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40년간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집사님은 완벽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으려 했고, 성경을 매일 10장씩 읽으려 했고, 11조를 정확히 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불안했습니다. 오늘 내가 화를 냈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아닐까? 오늘 새벽 기도를 못 나갔는데 하나님이 실망하신 것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사업상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큰 거짓말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셨다. 40년 신앙이 물거품이 되었다. 집사님은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요일 아침 집사님의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요즘 교회 안 가요? 할아버지가 맨날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요. 그 순간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떠난 것이지 예수님이 자신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집사님은 즉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저와 함께 계셨네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을 펼쳤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치고 계신다는 뜻이구나. 떠날 생각이 없으시구나. 집사님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을 조건부로 사랑하는 분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의 신앙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새벽 기도를 못 나가도, 성경을 안 읽는 날이 있어도,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2년 후 집사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진짜 신앙이 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완벽할 때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제가 넘어질 때도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더러운 현실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뜻이더군요. 지금 이 집사님은 중독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경험한 무조건적인 동행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강할 때만이 아니라 약할 때도, 성공할 때만이 아니라 실패할 때도, 의로울 때만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도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모든 순간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가 제 삶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태에 있든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세 번째 증거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증거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만 생각합니다.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하인, 실수하면 벌을 받는 노예, 조건을 충족해야 사랑받는 고용인. 이런 생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무로 만듭니다. 내가 충분히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드려야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정체성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헬라어로 엑수시안 테크나테우 게네스타이,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입니다. 이것은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신분 변화입니다. 종이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양자 제도가 있었습니다. 양자로 입양되면 과거의 모든 빚이 탕감되고 새 아버지의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얻으며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친아들과 동일한 지위를 얻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혈통으로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오늘부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십시오. 기도할 때 주인님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실수했을 때 주인이 나를 벌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교정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필요가 있을 때 나는 자격이 없다가 아니라 나는 자녀이므로 아버지께 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확신하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딸이다. 인천에 사시는 최미경 권사님, 당시 62세의 이야기입니다. 최 권사님은 평생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권사님에게 엄격했습니다. 내가 1등을 하면 사랑해주마. 내가 완벽하면 인정해주마. 권사님은 평생 그 1등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권사님이 30세 때 돌아가셨고 결국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권사님은 이 상처를 안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자신의 아버지와 같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완벽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권사님은 새벽 기도를 2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나갔습니다. 헌금도 수입의 절반을 드렸습니다. 봉사도 쉬지 않고 했습니다. 하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내가 충분히 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까?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과로였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실 때 권사님은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제가 뭘 더 해야 당신이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권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권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은 권사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권사님은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권사님의 아버지는 조건부로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가서가 아니라 권사님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펼쳤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사님, 권세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이것은 권리입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리를 이미 받으셨습니다. 조건 없이요. 권사님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60년 동안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제가 자녀라고요? 조건 없이요? 예, 권사님. 권사님이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권사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의 신앙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지만 의무가 아니라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으로 나갑니다. 헌금을 드리지만 자격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으로 드립니다. 봉사를 하지만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특권으로 섬깁니다. 1년 후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얼굴에 평안이 가득했고 눈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권사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60년 동안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딸로 삽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의미더군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려고 직접 오신 겁니다. 지금 권사님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상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복음을 나누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를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며 딸입니다. 제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 신분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저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인식하며 살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확신을, 의무 대신 기쁨을, 자격 없음 대신 권리를 누리게 하소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이것이 네 번째 증거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증거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거룩하지만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세속적이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은 영적이지만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것은 평범하다. 이런 생각은 우리의 삶을 두 조각으로 나눕니다. 일요일의 거룩한 나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평범한 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일상은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느낍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골로새서 3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골로새서가 쓰인 1세기 노예들은 자신의 일을 무의미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주인을 위해 일했지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혁명적인 말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농사를 짓든 그것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목수로 사셨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못을 박고 의자를 만드셨습니다. 그 30년의 목수 생활이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인식하십시오. 출근할 때 주님, 이 일을 주님께 드립니다. 설거지할 때
주님, 이 설거지를 주님을 위해 합니다. 자녀를 돌볼 때, 주님, 이 아이를 주님의 자녀로 돌봅니다. 청소할 때, 주님, 이 공간을 주님의 공간으로 깨끗이 합니다. 이렇게 의식을 바꾸면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거룩한 예배가 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은숙 집사님, 당시 56세의 이야기입니다. 정 집사님은 20년간 아파트 청소 일을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아파트 복도와 계단을 청소하셨습니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사람들의 무시였습니다. 청소하는 아줌마라고 부르는 사람들, 존재감 없이 지나치는 사람들. 정 집사님은 종종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무의미한가? 하나님은 내 이 일을 보고 계실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했지만 일터에서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교회에서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일터에서의 나는 그냥 청소부일 뿐이야. 그러던 어느 주일 제가 설교에서 골로새서 3장 23절을 나누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정 집사님은 그 말씀에 깊이 찔렸습니다. 예배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제 청소일도 주님께 드리는 일이 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집사님. 예수님도 30년간 몫으로 일하셨습니다. 그 일도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복도를 닦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나요? 예, 집사님.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신다면요. 그날부터 정 집사님의 일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일은 같았지만 집사님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청소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복도를 주님이 걸으실 길이라고 생각하며 깨끗이 하겠습니다. 첫 주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힘들었고 여전히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3주째 되던 날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요즘 복도가 유난히 깨끗해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정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바뀌니 일의 질도 바뀐 것입니다. 2개월 후 아파트 주민들이 감사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청소 담당자분께 감사드립니다. 6개월 후 아파트 관리소장이 정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다른 아파트에서 관리 책임자로 와달라고 합니다. 집사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정 집사님은 놀랐습니다. 자신은 그저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일했을 뿐인데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1년 후 정 집사님은 5개 아파트 청소관리 책임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채용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청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섬기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지금 정 집사님의 팀은 지역에서 가장 평판이 좋은 청소팀입니다. 정 집사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으로 오셨다는 뜻이더군요. 제 청소일도 하나님의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예배드리며 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제 일상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제 평범한 일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일터에서도, 집에서도, 길에서도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제 일상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평범한 것이 거룩해집니다. 이것이 5번째 증거입니다. 그런데 6번째 증거는 여러분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확신하지만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잊습니다. 특히 우리를 상처 준 사람,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기 힘든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제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일서 4장 12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통해 계속해서 사랑을 실천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것은 우리의 용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용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그것은 우리의 섬김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섬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듯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힘으로는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제 안에 계신 주님, 저를 통해 이 사람을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는 상처가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제 안에 계신 주님, 저를 통해 이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실제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강병호 집사님, 당시 61세의 이야기입니다. 강 집사님에게는 20년 동안 연락하지 않은 형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 문제로 형제가 다투었습니다. 형은 강 집사님을 속이고 재산을 독차지했습니다. 강 집사님은 깊이 상처받았고 형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 형은 내게 죽은 사람이다. 강 집사님은 교회에 열심히 다녔지만 형에 대한 미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설교에서 용서에 대해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 집사님은 심장에 문제가 생겨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했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형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형은 많이 늙어 있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병호야, 미안하다. 20년 동안 미안했다. 강 집사님은 얼굴을 돌렸습니다. 가세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형은 울면서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강 집사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형의 눈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우연히 요한일서 4장이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순간 강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자신도 많은 실수를 했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주님, 제가 형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 안에 계신 주님, 저를 통해 제 형을 용서해 주세요. 제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힘으로는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딱딱했고 여전히 형이 미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째 되던 날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에 대한 미움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2주째 되던 날 강 집사님은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야. 병원에 와줄 수 있어? 형은 즉시 달려왔습니다. 강 집사님은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 미안해. 그리고 용서해. 나도 잘못이 많았어.
두 형제는 20년 만에 껴안고 울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강 집사님은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회복은 형제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지금 두 형제는 매주 만나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강 집사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형을 용서한 게 아닙니다.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제 형을 용서하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몸을 통해 사랑하신다는 뜻이더군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저를 통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 안에 거하시며 제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제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힘으로는 가능함을 믿습니다. 오늘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저를 통해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소서,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이 그리스도의 손이 됩니다. 이것이 6번째 증거입니다. 그런데 7번째 증거는 여러분의 영혼을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언젠가 이 생명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것이라는 두려움, 내가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 이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질병을 경험할수록 이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죽음 이후에 정말 무언가가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억하실까? 영생이 정말 실제할까? 이런 의문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곧 부활이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곧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영생은 미래에 받을 선물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현재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 육신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별이 아니라 잠시 헤어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십시오. 그것은 소멸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매일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죽음은 나를 이길 수 없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 부산에 사시는 윤정의 권사님, 당시 69세의 이야기입니다. 윤 권사님은 평생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68세 때 갑자기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권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4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죽음 앞에서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부활을 믿습니다. 하지만 막상 죽음이 눈앞에 오니 두렵습니다. 천국이 정말 있을까요? 제가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권사님은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암이 진행되면서 통증도 심해졌고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주 권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권사님께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드렸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권사님,
예수님이 나는 부활에 대해 안다고 하지 않으시고 나는 부활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현재의 실제입니다. 권사님은 눈을 감고 들으셨습니다. 목사님, 그럼 제가 죽는 게 아니라는 말인가요? 예, 권사님. 권사님은 죽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겁니다. 이 육신을 벗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겁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요한복음 11장과 14장을 읽으셨습니다. 처음 2주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3주째 되던 날 무언가 변했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젯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거처를 예비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꿈에서 깼는데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 후 권사님은 완전히 평안해지셨습니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권사님은 다른 환자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집을 준비하고 계세요. 권사님은 의사의 예상보다 3개월을 더 사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3일 전 가족들을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울지 마세요. 저는 집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권사님은 평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슬픔보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권사님의 딸이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엄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기대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셨어요. 그것이 저희에게 가장 큰 유산입니다. 지금도 저는 권사님의 마지막 고백을 기억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 육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저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음을 고백합니다. 죽음이 저를 이길 수 없으며 무덤이 저를 붙들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저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소망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거두시고 영원에 대한 확신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죽음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7번째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증거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놀라운 진리를 통해 주신 7가지 확실한 증거들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저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저의 고통을 경험하시고 저와 함께 거하시고 저를 자녀로 삼으시고 저의 일상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를 통해 사랑하시고 저에게 영원을 약속하신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주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요.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신다는 증거요.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저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하나님의 동행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고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저와 함께 계십니다. 제가 기뻐할 때도 슬퍼할 때도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믿음이 강할 때도 약할 때도 주님은 변함없이 저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제가 읽는 성경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제가 겪는 모든 고통 속에서 주님이 저와 함께 아파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제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장막을 치고 계심을 의식하게 하소서. 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제 일상의 모든 일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저를 통해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담대히 살게 하소서. 김순희 권사님처럼 박영숙 집사님처럼
이철수 집사님처럼, 최미경 권사님처럼, 정은숙 집사님처럼, 강병호 집사님처럼, 윤정혜 권사님처럼 저도 이 7가지 증거를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제 안에, 제 곁에, 제 삶 속에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단지 지식이 아니라 제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제 믿음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제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날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7가지 확실한 증거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고대의 문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 곁에 머무십니다. 장막을 치고 계시기에 떠날 계획이 없으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아들이며 딸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설거지도, 청소도, 직장 업무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손이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 다른 이들을 축복합니다. 일곱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김순희 권사님의 14개월 암 투병과 완전한 회복, 박영숙 집사님의 이혼 상처와 놀라운 치유, 이철수 집사님의 40년 강박에서의 자유, 최미경 권사님의 60년 갈증과 진정한 만족, 정은숙 집사님의 평범한 일상의 거룩한 변화, 강병호 집사님의 20년 원한과 아름다운 화해, 윤정희 권사님의 죽음의 두려움과 평안한 소천. 이 모든 이야기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이 7가지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동행을 찾아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주님,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당신도 이 고통을 아시죠? 실수했을 때 주님, 여전히 저와 함께 계시죠? 거울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일할 때 이 일을 주님께 드립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만날 때 주님, 저를 통해 사랑해 주세요. 두려울 때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기도가 하늘에 닿고 있는가? 설교는 하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실제를 확신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제 삶에서는 그 동행의 증거를 찾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어느 겨울밤 한 자매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와 함께 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질문은 단지 그 자매님만의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제 질문이기도 했고 어쩌면 여러분의 질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자매님의 이름은 김순희 권사님, 당시 64세였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며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매주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새벽 기도도 꾸준히 나오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암 진단을 받은 순간 30년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난 걸까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2000년 전 일이 지금 제 병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권사님의 질문이 제 질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구절을 수백 번 읽었지만 그날 밤에는 달랐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에스케노센 엔 헤민입니다. 직역하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뜻입니다. 잠깐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우리가 느끼고 못 느끼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속으로, 우리의 고통 속으로,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권사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이 권사님과 동행하신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도 7가지나 됩니다. 오늘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그날부터 14개월 동안 저는 권사님과 함께 이 7가지 증거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기암이었던 권사님은 지금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7가지 확실한 증거를 나누겠습니다. 이 증거들은 권사님의 삶을 바꾸었고 제 삶을 바꾸었고 지금 여러분의 삶도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너무 높고 거룩하시고 나는 너무 낮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고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쓰인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기도해도 내 말이 하늘에 닿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 언어를 이해하실까요? 제 서투른 기도를 들으실까요? 이런 의문이 드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은 이 복음서를 로고스, 즉 말씀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적 원리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사상에서 다바르, 즉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실제를 창조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은 이 두 개념을 결합하여 예수님이 바로 그 로고스, 즉 하나님의 창조적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인격으로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고대의 종교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대화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완벽한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서툰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펼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제 언어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김순희 권사님이 병실에서 처음 이 진리를 붙잡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평생 성경을 읽었지만 그것은 의무였습니다. 읽어야 하니까 읽었고 신앙인이니까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권사님께 요한복음 1장을 다시 읽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권사님, 이번에는 이 말씀이 권사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읽어보세요. 권사님은 읽기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14절에 이르렀을 때 권사님은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목사님, 우리 가운데 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 병실도 우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권사님은 그 순간 깨달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상황 속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그 후 권사님은 매일 아침 요한복음 1장을 읽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통증이 있었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주째 되던 날 권사님이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아침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이 제 병실에 계신 것 같았어요. 느낌이 아니라 확신이었어요. 말씀이 제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권사님의 암 수치가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놀라워했지만 권사님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신의 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의 암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9개월 후 암 덩어리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14개월 후 의사는 기적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 언어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제 삶 속으로 들어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제가 읽는 성경 말씀이 살아서 제 마음에 역사하게 하시고 제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고 있음을 확신하게 하소서. 주님은 저를 이해하시고 제 언어를 들으시며 제 마음을 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서툰 기도를 완벽하게 이해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가장 외로운 순간은 아무도 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해라고 느낄 때입니다. 사람들은 위로하지만 그 위로가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고통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인데 나 같은 연약한 인간의 고통을 정말 이해하실까? 특히 질병, 실패, 상실, 배신의 아픔 속에서 이런 의문이 더 커집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예언이 예수님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히브리어로 이쉬마코보트, 즉 고통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고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배고픔, 피곤함, 배신, 조롱, 고독, 육체적 고통,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기 위해 직접 그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이론적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십니다. 여러분이 배신당했을 때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외로울 때 예수님도 제자들이 모두 도망간 겟세마네 동산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육체적 고통 중에 있을 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여러분의 고통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영숙 집사님, 당시 58세의 이야기입니다.
박 집사님은 30년 결혼 생활 끝에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30년 동안 좋은 아내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은 제 고통을 아십니까? 박 집사님은 교회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성경도 읽지 않았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 집사님의 딸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엄마가 자살 시도를 했어요. 다행히 발견해서 살렸지만 엄마는 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저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박 집사님은 병상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박 집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30분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집사님, 예수님도 배신당하셨습니다. 3년 동안 함께한 제자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버림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집사님의 고통을 압니다.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압니다. 박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요? 예수님이 정말 제 고통을 아세요? 예, 집사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겁니다.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날부터 박 집사님은 매일 이사야 53장을 읽으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고통을 아신다는 확신이 깊어졌습니다. 3주째 되던 날, 박 집사님은 처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신도 배신당하셨으니 제 마음을 아시죠? 제가 지금 어떤지 아시죠? 한 달 후, 박 집사님은 교회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박 집사님은 이혼 상처를 치유받는 소그룹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박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제 가장 깊은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도 같은 고통을 경험하셨기에 저를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것이 저를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고난받으신 예수님, 제 고통을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멸시받고 버림받고 상처받으셨기에 제 아픔을 완벽하게 이해하십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속에서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제 상처를 만지시고 제 눈물을 닦아주시며 제 마음을 치유하소서. 주님이 친히 경험하신 고통으로 저를 위로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통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경험으로 아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증거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증거는 더욱 놀랍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일시적 방문자로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잠깐 오셨다가 기도가 끝나면 떠나시는 분. 예배 드릴 때는 계시다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멀리 계시는 분. 특히 우리가 죄를 짓거나 실수할 때는 완전히 떠나셨다고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내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아. 이런 두려움, 혹시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거하심에라는 단어, 헬라어로 에스케노센입니다. 이 단어는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고 머물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성막, 즉 장막 안에 거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그 성막이 되셨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머무신다는 것입니다. 잠깐 방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장막을 치셨다는 것은 정착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떠날 계획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태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헬라어로 파사스타스 헤메라스, 즉 모든 날들에입니다. 좋은 날에만이 아니라 나쁜 날에도, 믿음이 강할 때만이 아니라 약할 때도, 죄를 짓지 않을 때만이 아니라 실수할 때도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루 중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계시네요. 일터에 갈 때, 주님, 이 일터에도 저와 함께 가시네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 이 상황에도 저와 함께 계시네요. 실수했을 때, 주님, 제가 실수했지만 여전히 저와 함께 계시네요. 잠들 때, 주님, 내일 아침에도 저와 함께 계실 거죠? 이 의식적인 인식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철수 집사님, 당시 67세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40년간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집사님은 완벽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으려 했고, 성경을 매일 10장씩 읽으려 했고, 11조를 정확히 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불안했습니다. 오늘 내가 화를 냈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아닐까? 오늘 새벽 기도를 못 나갔는데 하나님이 실망하신 것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사업상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큰 거짓말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셨다. 40년 신앙이 물거품이 되었다. 집사님은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요일 아침 집사님의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요즘 교회 안 가요? 할아버지가 맨날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요. 그 순간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떠난 것이지 예수님이 자신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집사님은 즉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저와 함께 계셨네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을 펼쳤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치고 계신다는 뜻이구나. 떠날 생각이 없으시구나. 집사님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을 조건부로 사랑하는 분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의 신앙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새벽 기도를 못 나가도, 성경을 안 읽는 날이 있어도,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2년 후 집사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진짜 신앙이 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완벽할 때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제가 넘어질 때도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더러운 현실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뜻이더군요. 지금 이 집사님은 중독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경험한 무조건적인 동행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강할 때만이 아니라 약할 때도, 성공할 때만이 아니라 실패할 때도, 의로울 때만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도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모든 순간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가 제 삶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태에 있든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세 번째 증거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증거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만 생각합니다.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하인, 실수하면 벌을 받는 노예, 조건을 충족해야 사랑받는 고용인. 이런 생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무로 만듭니다. 내가 충분히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드려야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정체성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헬라어로 엑수시안 테크나테우 게네스타이,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입니다. 이것은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신분 변화입니다. 종이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양자 제도가 있었습니다. 양자로 입양되면 과거의 모든 빚이 탕감되고 새 아버지의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얻으며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친아들과 동일한 지위를 얻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혈통으로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오늘부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십시오. 기도할 때 주인님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실수했을 때 주인이 나를 벌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교정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필요가 있을 때 나는 자격이 없다가 아니라 나는 자녀이므로 아버지께 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확신하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딸이다. 인천에 사시는 최미경 권사님, 당시 62세의 이야기입니다. 최 권사님은 평생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권사님에게 엄격했습니다. 내가 1등을 하면 사랑해주마. 내가 완벽하면 인정해주마. 권사님은 평생 그 1등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권사님이 30세 때 돌아가셨고 결국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권사님은 이 상처를 안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자신의 아버지와 같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완벽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권사님은 새벽 기도를 2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나갔습니다. 헌금도 수입의 절반을 드렸습니다. 봉사도 쉬지 않고 했습니다. 하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내가 충분히 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까?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과로였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실 때 권사님은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제가 뭘 더 해야 당신이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권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권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은 권사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권사님은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권사님의 아버지는 조건부로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가서가 아니라 권사님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펼쳤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사님, 권세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이것은 권리입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리를 이미 받으셨습니다. 조건 없이요. 권사님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60년 동안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제가 자녀라고요? 조건 없이요? 예, 권사님. 권사님이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권사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의 신앙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지만 의무가 아니라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으로 나갑니다. 헌금을 드리지만 자격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으로 드립니다. 봉사를 하지만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특권으로 섬깁니다. 1년 후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얼굴에 평안이 가득했고 눈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권사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60년 동안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딸로 삽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의미더군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려고 직접 오신 겁니다. 지금 권사님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상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복음을 나누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를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며 딸입니다. 제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 신분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저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인식하며 살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확신을, 의무 대신 기쁨을, 자격 없음 대신 권리를 누리게 하소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이것이 네 번째 증거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증거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거룩하지만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세속적이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은 영적이지만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것은 평범하다. 이런 생각은 우리의 삶을 두 조각으로 나눕니다. 일요일의 거룩한 나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평범한 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일상은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느낍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골로새서 3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골로새서가 쓰인 1세기 노예들은 자신의 일을 무의미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주인을 위해 일했지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혁명적인 말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농사를 짓든 그것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몫으로 사셨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못을 박고 의자를 만드셨습니다. 그 30년의 목수 생활이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인식하십시오. 출근할 때 주님, 이 일을 주님께 드립니다. 설거지할 때 주님, 이 설거지를 주님을 위해 합니다. 자녀를 돌볼 때 주님, 이 아이를 주님의 자녀로 돌봅니다. 청소할 때 주님, 이 공간을 주님의 공간으로 깨끗이 합니다. 이렇게 의식을 바꾸면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거룩한 예배가 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은숙 집사님, 당시 56세의 이야기입니다. 정 집사님은 20년간 아파트 청소 일을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아파트 복도와 계단을 청소하셨습니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사람들의 무시였습니다. 청소하는 아줌마라고 부르는 사람들, 존재감 없이 지나치는 사람들. 정 집사님은 종종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무의미한가? 하나님은 내 이 일을 보고 계실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했지만 일터에서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교회에서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일터에서의 나는 그냥 청소부일 뿐이야. 그러던 어느 주일 제가 설교에서 골로새서 3장 23절을 나누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정 집사님은 그 말씀에 깊이 찔렸습니다. 예배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제 청소일도 주님께 드리는 일이 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집사님. 예수님도 30년간 몫으로 일하셨습니다. 그 일도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복도를 닦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나요? 예, 집사님.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신다면요. 그날부터 정 집사님의 일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일은 같았지만 집사님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청소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복도를 주님이 걸으실 길이라고 생각하며 깨끗이 하겠습니다. 첫 주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힘들었고 여전히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3주째 되던 날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요즘 복도가 유난히 깨끗해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정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바뀌니 일의 질도 바뀐 것입니다. 2개월 후 아파트 주민들이 감사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청소 담당자분께 감사드립니다. 6개월 후 아파트 관리소장이 정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다른 아파트에서 관리 책임자로 와달라고 합니다. 집사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정 집사님은 놀랐습니다. 자신은 그저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일했을 뿐인데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1년 후 정 집사님은 5개 아파트 청소관리 책임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채용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청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섬기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지금 정 집사님의 팀은 지역에서 가장 평판이 좋은 청소팀입니다. 정 집사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으로 오셨다는 뜻이더군요. 제 청소일도 하나님의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예배드리며 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제 일상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제 평범한 일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일터에서도, 집에서도, 길에서도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제 일상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평범한 것이 거룩해집니다. 이것이 5번째 증거입니다. 그런데 6번째 증거는 여러분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확신하지만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잊습니다. 특히 우리를 상처 준 사람,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기 힘든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제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일서 4장 12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통해 계속해서 사랑을 실천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것은 우리의 용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용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그것은 우리의 섬김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섬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듯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힘으로는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제 안에 계신 주님, 저를 통해
이 사람을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는 상처가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제 안에 계신 주님, 저를 통해 이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실제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강병호 집사님, 당시 61세의 이야기입니다. 강 집사님에게는 20년 동안 연락하지 않은 형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 문제로 형제가 다투었습니다. 형은 강 집사님을 속이고 재산을 독차지했습니다. 강 집사님은 깊이 상처받았고 형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 형은 내게 죽은 사람이다. 강 집사님은 교회에 열심히 다녔지만 형에 대한 미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설교에서 용서에 대해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 집사님은 심장에 문제가 생겨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했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형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형은 많이 늙어 있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병호야, 미안하다. 20년 동안 미안했다. 강 집사님은 얼굴을 돌렸습니다. 가세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형은 울면서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강 집사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형의 눈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우연히 요한일서 4장이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순간 강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자신도 많은 실수를 했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주님, 제가 형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 안에 계신 주님, 저를 통해 제 형을 용서해 주세요. 제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힘으로는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딱딱했고 여전히 형이 미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째 되던 날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에 대한 미움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2주째 되던 날 강 집사님은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야. 병원에 와줄 수 있어? 형은 즉시 달려왔습니다. 강 집사님은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 미안해. 그리고 용서해. 나도 잘못이 많았어. 두 형제는 20년 만에 껴안고 울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강 집사님은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회복은 형제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지금 두 형제는 매주 만나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강 집사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형을 용서한 게 아닙니다.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제 형을 용서하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몸을 통해 사랑하신다는 뜻이더군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저를 통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 안에 거하시며 제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제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힘으로는 가능함을 믿습니다. 오늘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저를 통해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소서,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이 그리스도의 손이 됩니다. 이것이 6번째 증거입니다. 그런데 7번째 증거는 여러분의 영혼을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언젠가 이 생명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것이라는 두려움, 내가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 이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질병을 경험할수록 이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죽음 이후에 정말 무언가가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억하실까? 영생이 정말 실제할까? 이런 의문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곧 부활이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곧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영생은 미래에 받을 선물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현재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 육신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별이 아니라 잠시 헤어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십시오. 그것은 소멸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매일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죽음은 나를 이길 수 없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 부산에 사시는 윤정의 권사님, 당시 69세의 이야기입니다. 윤 권사님은 평생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68세 때 갑자기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권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4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죽음 앞에서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부활을 믿습니다. 하지만 막상 죽음이 눈앞에 오니 두렵습니다. 천국이 정말 있을까요? 제가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권사님은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암이 진행되면서 통증도 심해졌고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주 권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권사님께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드렸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권사님, 예수님이 나는 부활에 대해 안다고 하지 않으시고 나는 부활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현재의 실제입니다. 권사님은 눈을 감고 들으셨습니다. 목사님, 그럼 제가 죽는 게 아니라는 말인가요? 예, 권사님. 권사님은 죽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겁니다. 이 육신을 벗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겁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요한복음 11장과 14장을 읽으셨습니다. 처음 2주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3주째 되던 날 무언가 변했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젯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거처를 예비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꿈에서 깼는데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 후 권사님은 완전히 평안해지셨습니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권사님은 다른 환자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집을 준비하고 계세요. 권사님은 의사의 예상보다 3개월을 더 사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3일 전 가족들을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울지 마세요. 저는 집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권사님은 평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슬픔보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권사님의 딸이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엄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기대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셨어요. 그것이 저희에게 가장 큰 유산입니다. 지금도 저는 권사님의 마지막 고백을 기억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 육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저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음을 고백합니다. 죽음이 저를 이길 수 없으며 무덤이 저를 붙들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저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소망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거두시고 영원에 대한 확신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죽음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7번째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증거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놀라운 진리를 통해 주신 7가지 확실한 증거들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저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저의 고통을 경험하시고 저와 함께 거하시고 저를 자녀로 삼으시고 저의 일상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를 통해 사랑하시고 저에게 영혼을 약속하신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주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요.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신다는 증거요.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저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하나님의 동행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고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저와 함께 계십니다. 제가 기뻐할 때도 슬퍼할 때도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믿음이 강할 때도 약할 때도 주님은 변함없이 저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제가 읽는 성경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제가 겪는 모든 고통 속에서 주님이 저와 함께 아파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제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장막을 치고 계심을 의식하게 하소서. 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제 일상의 모든 일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저를 통해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담대히 살게 하소서. 김순희 권사님처럼, 박영숙 집사님처럼, 이철수 집사님처럼, 최미경 권사님처럼, 정은숙 집사님처럼, 강병호 집사님처럼, 윤정혜 권사님처럼 저도 이 7가지 증거를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제 안에, 제 곁에, 제 삶 속에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단지 지식이 아니라 제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제 믿음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제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날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7가지 확실한 증거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고대의 문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 곁에 머무십니다. 장막을 치고 계시기에 떠날 계획이 없으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아들이며 딸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설거지도, 청소도, 직장 업무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손이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 다른 이들을 축복합니다. 일곱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김순희 권사님의 14개월 암 투병과 완전한 회복, 박영숙 집사님의 이혼 상처와 놀라운 치유, 이철수 집사님의 40년 강박에서의 자유, 최미경 권사님의 60년 갈증과 진정한 만족, 정은숙 집사님의 평범한 일상의 거룩한 변화, 강병호 집사님의 20년 원한과 아름다운 화해, 윤정희 권사님의 죽음의 두려움과 평안한 소천. 이 모든 이야기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이 7가지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동행을 찾아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주님,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당신도 이 고통을 아시죠? 실수했을 때 주님, 여전히 저와 함께 계시죠? 거울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일할 때 이 일을 주님께 드립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만날 때 주님, 저를 통해 사랑해 주세요. 두려울 때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확실하게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심을. 여러분도 이 7가지 증거를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저도 동행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전해져서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